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읽기 꽤 힘든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욥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다 보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지 않은지 계속 분별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욥기를 읽다 보면 이게 헷갈립니다. 욥의 말도 옳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친구들의 말도 옳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은 다 틀리고 욥이 옳다 말씀하시지만 그때까지 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욥기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을 꼽으면 단연 욥기 8장 7절일 것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사실 이 말씀도 욥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욥의 친구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욥기를 읽을 때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두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 15장에 보면 욥에 대한 친구들의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이렇게 어려움 당한 이유가 다름 아닌 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부족하신 분이시냐?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아무리 고난이 심해도 결국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잘못했다면 결국 벌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기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옳은 말이라고 해서 다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옳은 것인데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욥은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일들이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신앙 양심에 비추어 보아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일이라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욥은 참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어떻게 보면 꼭 원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욥의 불평 속에서, 욥의 원망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욥의 경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욥의 불평을 읽어보면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 하나님 때문이야. 나는 괜찮은데 하나님 때문이야. 이렇게 불평하는 것은 정말 믿음 없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원망 속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절망 때문에 몸부림치는 불평이 있고 그 불평 속에서 응답하시기를 바라는 필사의 몸부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러나 욥을 보면 욥은 불평하지만 점점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에게 지금 질책하는 친구들이 보기에는 욥이 하나님께 나갈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욥이 당한 이 일은 굳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상식적으로도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지은 죄를 해결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냐고 이렇게 꾸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책망할 때 욥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하는 말 나 다 알고 있다. 나도 잘 안다. 나도 공감한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난 하나님께 결백하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잘못이 무엇인지 물어보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누구나 다 아는 그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니라 그 법칙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당할 때 정말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인지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고 인간이 가진 그 목마름과 갈증을 아무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목마름을 알고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아는 사람은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가장 어려울 때가 뜻밖에도 오를 때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옳을 때 어떤 일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옳을 때 아무런 사심이 없이 판단할 때 그때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내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음흉한 생각이나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 때는 그때는 내가 좀 옳아, 내가 괜찮아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 마음에 계산이 없으면 내가 하는 결정은 깨끗하다, 옳다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물론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옳은 것이 전부는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은 아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이 모두가 다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면 우리가 누구이고 예수가 왜 필요한지 알게 되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사실이 도무지 이해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친구들의 일관된 논지는 하나님께 나갈 필요 없이 그냥 논쟁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한번 가려보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친구들의 말에 승복하지 않았고 친구들의 비난은 점점 강도가 세워졌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훈계합니다. 나에게 욕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위축되기 쉽겠습니까? 한없이 작아지는 그 순간, 위축되는 그 순간에도 욥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온 것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 그 마음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평생 동안 복을 얻기 위해서 투쟁했습니다.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외삼촌 집으로 갔다가 거기서 20년 동안 큰 부를 쌓았습니다. 그러나 외삼촌에게 미움받고 복수할 형님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가다가 알아보니까 형님이 자기가 온다는 것을 알고 복수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처자식과 재물들을 다 앞서 보내고 난 뒤에 야복나루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 천사와 밤이 새도록 씨름하였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 그 천사에게 자신에게 복을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말합니다.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불러라.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무엇을 이겼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이겼고 하나님께 복 받는 일에 이겼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지금 욥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도 야곱과 꼭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한번 만나 주십시오. 자신을 만나달라고 몸부림치며 씨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쉽게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의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기도의 끝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하나님과 만나는 것, 그 기도의 끝이 단순히 마음의 평안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끝은 마음의 평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던 것을 살아낼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던 것을, 내가 믿는 것을 삶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치열하게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기도는 순종하는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욥의 추구,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그 몸부림쳤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과 만나 주셨고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멀리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 더욱더 만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